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복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006년의 일입니다. 이치로의 망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한동안 회자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구의 월드컵이라고 알려져 있는 WBC 세계 대회가 있었는데 그 예선전이 이제 아시아에서 치러지고 또 본선이 미국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때 아시아 예선을 시작하면서 스즈키 이치로라고 하는 일본 선수가 한 말이 한국과 또 아시아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일이었습니다. 이치로가 아시아 예선에 돌입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을 30년 동안 이길 생각을 못할 만큼 이기고 싶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이치로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과 또 한국의 선수들이 자극을 받게 되고 또 파이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게 됐던 사건이었죠.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예선에서 먼저 맞붙었는데 이 한국 선수들이 자극을 받아서 그랬는지 열심히 뛰어서 일본을 이겼습니다. 그랬을 때 이치로가 한 말이 또 매우 또 사람들에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날은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본선에 같이 한국과 일본이 같이 올라가서 미국에서 본선을 치르는데 본선 치르는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이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일본을 또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끝난 날 이치로가 또다시 이야기를 했는데 내 생애 최대 치욕의 날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일본 팀이 굉장히 강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대회에서 일본이 우승을 했죠. 그러나 예선과 본선 그 초반전에 한국을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지는 그런 또 치욕도 일본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을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당히 대단한 선수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프로야구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일본에서 있었던 그 기록도 상당했고요. 2001년부터 작년 2019년까지 약 19년 동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야수로서 활동을 했는데 그 기록이 어마어마합니다. 2001년에 나오자마자 신인 왕도 거머쥐었고 2001년부터 올스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2001년부터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미국 메이저리그 올스타에 선발될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작년에 은퇴할 때까지 메이저리그에서 2653경기를 뛰었고 타율이 3할 1푼, 통합해서 평균 낸 타율이 3할 1푼이고 그리고 3089안타를 쳤고 117개의 홈런을 때린 그런 대단한 선수입니다. 2016년에 이미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그의 기록이 4257개의 안타를 미국에서와 일본에서 친 안타의 수 통합해서 4257개 안타를 쳐서 세계 최고 기록을
2016년에 이미 기록을 세웠던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나중에 2006년에 그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매스컴에서 또 이 언론에서 조금 번역도 잘못하고 또 좀 약간 뭔가 이렇게 잘못 전달한 부분도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가 인터뷰했던 내용을 그대로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굉장하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다. 싸우는 상대가 앞으로 30년은 일본에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느끼도록 해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조금 오해를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 간의 대항이고 또 시합이기 때문에 자신의 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후에 이치로의 망언이라고 하는 말로 회자되면서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곤 했었습니다. 이치로가 만약에 그때 아시아 예선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뒤돌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시아에는 훌륭한 선수들이 나 말고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대표들로서 세계의 아시아의 야구 수준을 한번 멋지게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아시아 선수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또 함께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치로가 대한민국과 첫 번째 예선전에서 시합을 한 후에 지고 났을 때에 그때도 이런 말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의 야구가 이렇게 놀랍도록 성장한 것을 보니까 참 기쁘다. 한국은 대단했다. 한국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로 세계대회에 나가게 돼서 나도 참 기쁘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한국도 일본의 편이 됐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그런 모습으로 아시아의 대표로 세계대회에 함께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일본이 우승했을 때 아시아의 모든 선수들이 함께 기쁘게 박수를 쳐주지 않았을까. 또 이치로가 19년 동안 그렇게 메이저리그에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동안 우리 선수라고 생각하고 아시아의 선수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한국의 우리 백성들도 함께 박수를 쳐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치로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가 철저하게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일본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나는 꼭 이겨야 하고 그리고 내가 진 것은 치욕이고 내가 2번 진 것은 내 생애의 최대의 치욕이다. 이런 관점에서 그가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승부욕이죠. 아마도 시합을 하는 승부를 갈라야 하는 운동선수로서는 가질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져볼 만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주의를 살피면서 나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보이면서 사람들과 함께 존경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그런 자기 자신의 선수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어느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목숨을 건지고 돌아온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총탄이 쏟아지고 포탄이 터지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죽음을 직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믿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없는 포탄이 터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시체를 묻어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자기 자신의 친구들도 여럿 그곳에서 죽었답니다. 자기만 겨우 살아날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손끝 하나 다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우리가 흔히 과거에 들을 수 있었던 간증의 유형이었습니다. 물론 전쟁터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포탄이 터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잘못한 기도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에 갔을 때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그렇군요, 누가 그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인간의 속성이고 심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다른 듣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그런 일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자리에서 죽은 유족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철저한 전쟁의 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또 다른 질문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어떻게 인간은 도대체 이만큼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아야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살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철없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고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자세로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해주셨는지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이런 관심,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가 참 많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아마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자칫 사람들에게 오만함으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가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어떻겠을까요? 베트남 전쟁에서 나는 인간이 얼마나 참혹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간구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생명을 갖게 된다면,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면 다시는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나의 삶을 걸겠습니다. 나의 삶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이후로부터 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꿨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은 우리가 알 수 없죠. 간증하신 분이 그만큼의 확신이 있을 정도의 특별한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이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꽤 오래전에 읽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글인데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그 글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오만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자에 한 원로 성직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상한 표현을 한 게 마음에 걸린다. 어떻게 생각하면 종교인들의 보편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새삼스럽게 그 말이 걸린 것은 그 당사자가 일반 신도가 아니라 신도들의 귀감이 되어야 할 고위 성직자이기 때문이다. 내용은 단순하다. 옛날에 한국 전쟁 당시
북에서 피난을 나올 때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데 포탄이 장렬하고 얼음장이 깨어지면서 앞뒤에서 사람이 마구 빠져 죽더라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자신만은 무사히 강을 건너오면서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이 강한 자식을 나중에 귀하게 쓰시려고 일부러 살려주셨다는 것인데 너무 경우에 맞지 않는 것이다. 왜냐고? 그럼 죽은 사람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것은 그들이 쓸모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과도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시란 말인가? 그는 이렇게 적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이어서 이와 같은 말도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칼 참사가 일어나 수백 명이 생명을 잃었을 때에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몇 사람이 있었다. 인터뷰를 보니 살아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중에 쓰시려고 나를 살리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걸 뉴스에서 보면서 열성도라면 아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의 느낌은 가슴이 쿵 무너지는 것처럼 내려앉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앞에서 고위 성직자나 이 사람이나 조금만 달리 생각했다면 진정 신도다운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삶을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 삶과 죽음이 순간이라는 것을 절절히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버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죽은 셈 치고 세상에 봉사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도 어려운 말이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니 그럼 죽은 이들의 유가족이 들으면 얼마나 통분할 일인가? 언젠가 화장터에 간 일이 있습니다. 화장장에 가서 고인이 이제 화장되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지인을 따라갔기 때문에 옆에서 따라가서 이렇게 함께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목사님이 화장장을 가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아주 힘차게 그리고 자신 있게 또 위로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잘 인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화장장에 화로로 이제 그 시신이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이제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애통해하고 마지막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죠. 그때마다 여기저기서 찬송 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연불 소리도 나오고 기도 소리도 나오죠. 그때 이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화로에 우리 고인이 들어가시고 문이 닫히면 그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자꾸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그곳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듣는데 참 저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분들은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옆에는 또 다른 노래를 부르고 옆에는 또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 모두가 막 혼란스러운 현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불렀습니다. 제법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다른 교회 찬송 소리에 우리가 눌렸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제일 크게 해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고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이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까지 이런 경쟁을 해야 되는가? 삶을 고요하게 다시 한번 반추해보는 그 자리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조차까지 먼저 더 크게 더 그런 이야기로 경쟁심을 부추겨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야 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요, 작은 소리로 찬송을 하거나 장례식에서 다른 집례자보다 힘이 없으면요, 그러면 유족들이 섭섭해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마지막 가는 자리에서까지 우리 고인이 부르는, 고인에게 불려지는 찬송 소리가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됩니까? 그 찬송 소리가 더 커야 됩니까? 그래야만 마음이 후련합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까? 저는 화장장에 갈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이 시간은 불교 시간입니다. 우리 모든 불교인들은 우리 함께 연부를 외시고 함께 하십시오. 또 이 시간은 기독교 시간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한 노래로 함께 노래 부르십시오. 이러면 어떨까? 고인이 이제 마지막 가는 그 길에서조차까지 경쟁을 해야 하는가? 싸워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쓸만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가 나중에 여러 복음과 관련된 책을 써서 서신을 써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해 주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어서,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것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직까지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세상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6.25 70주년을 기억하면서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정오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6.25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70주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포로의 70년, 이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난 우리가 70년 동안 무언가 포로로 잡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하는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나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질병이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살아남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가난 속에서, 전쟁 속에서, 절망 속에서 도우심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나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의 생활, 나 중심의 신앙,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그만 우리의 신앙이 굳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포로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반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성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의 신앙을 열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했습니다. 감염병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약하여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도 예배당도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모든 지구의 모든 공동체가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내가 살아야 함께 살 수 있고 내가 죽으면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나만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함께 잘 되어야 하는 신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바라시는 신앙의 새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서로 양보하며 또 때로는 적은 인원으로, 그리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그것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함께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만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공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중심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신앙을 내려놓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차원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포로에서의 해방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모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